성경 말씀 구약 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863면 시편 84편입니다. 863면 시편 84편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해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84편은 성가대에 있던 다윗의 성가대의 고라라는 사람의 자손들이 기록한 그런 시편인데, 이 시편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기록한 시편이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록한 시편 중에서는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 말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라오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마음을 여기 시편 84편에 담아서 기록한 그런 시편인데,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으며 또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가 즐거움인가 하는 것을 담아서 기록한 그런 시편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 복된 삶이고, 또 복을 받는 참된 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리고 반대로 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잊어버리면 모든 복에서 멀어져 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우리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여기 시편 84편은 사실은 예루살렘 성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이전에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했던 그걸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록한 거죠. 여러분, 고향이라는 것도 그죠? 고향이라는 것도 뭐 그냥 고향이 지금 그대로 있고 뭐 아직도 우리가 마음대로 갈 수 있다 하면 고향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나 그리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애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실향민들이 있잖아요. 고향을 갈 수도 없는 그런 실향민들은 고향 말만 나오거나 자기 고향 동네 이름이 나오거나 고향 비슷한 곳을 보거나 하면 그냥 눈물을 줄줄 흘리고 고향을 사모하잖아요. 그래 여기 시편 84편도 자기 예루살렘 성전을 잃고 그 이전에 자기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그래서 잃어버리면 소중한 걸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잊어버리고 난 후에 그 가치를 깨닫게 되는 건데,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사람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뭐 고향뿐만 아니라 재산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또 부부간에도 뭐 살아 있을 때는 싸우고 티격태격 하다가 한 사람 뭐 병이 들어서 아프거나 또 아니면 잃어보면은 그 배우자가 아주 소중하다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게 되는데, 그때는 늦죠 좀. 그러나 사람이 뭐 그런 걸 당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데, 당하기 전에 알면 참 복이 있는데,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렇게 사모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 먼저 깨닫는 사람이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기 전에 죽음을 준비해서 우리는 죽음이 곧 천국으로 가는 길임을 알면은 이것이
우리가 죽기 전에 똑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해야 되는구나 하면은 그게 복인데, 막상 죽음을 그냥 닥쳐왔을 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회개하거나 돌이키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가 없는데, 그렇다면은 그런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준비하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우리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꼭 그때 가서 보고 듣고 그때 가서 깨닫느냐, 그러면 믿는 게 아니죠.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눈에 닥쳐오는 대로 따라가는 거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이라는 것은 꼭 보고 듣고 해야만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사모하고 나가는 거죠. 여기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했던 것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래서 늘 주의 장막에 성전에 가서, 이 성가대원이니까 성가대의 자손이니까, 그죠? 다윗의 성가대의 자손이었는데, 늘 성가대에 앉아서 찬양했던 그때의 기억은, 항상 하는 거고, 똑같은 찬송가고, 똑같은 예배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성전을 빼앗기고 나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때가 되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그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지금 사랑스러웠던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좋았어요. 그런 얘기겠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게 해약함이여,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 말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너무 해약해져 버렸다. 그렇게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기는 사모하는데 내 영혼이, 내 육체가 다 지금 약해져 있을 때 돌이켜 보니까 주의 장막이 그때가 사랑스러웠고, 지금은 성전이 해파되고 그 포로로 잡혀가서 뒤돌이켜 보니까 내 육체는 그때를 사모하고 그때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이 지금은 해약해져 버렸다. 포로가 되어버렸다. 그런 얘기겠죠.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때로 돌아가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 때죠. 우리도 그냥 힘들면 그러잖아요. 어린아이 때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하다가 어려우면 다 그냥 놔두고 젊었을 때 그때로 한 번 더 돌아가서 새로 내가 한번 시작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도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지금 쇠약하고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지금 부르짖으니까 우리의 쇠약함을 좀 도와주셔서 강하게 하시든지 해가지고 이 종살이에서 해방해서 나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주의 장막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달라. 그런 뜻이겠죠. 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그때로 기억해보면 하나님의 집에는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살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고 살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참새도 제비도 다 집이 있는데 자기들은 뭐가 없다고요? 살 나라가 없다고. 지금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집이 없는 사람은 그 결혼 처음 해가지고 도시에 나와서 셋방살이 하는 사람은요, 길에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조그만 허름한 집만 있어도 아이고 저런 집이라도 하나 있으면 그런 생각을 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여기 본문대로 하면 뭐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는데 우리는 왜 집도 없고 절도 없죠? 그래서 살게 됩니까? 그런 얘기죠. 이렇게 표현한 데 이유가 있죠. 참새의 집이나 뭐 제비의 집을 우리가 부러워할 정도로 우리는 집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돌아갈 곳이 없다고 생각해 보니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그러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주와 함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자기 집도 있고 자기 나라도 있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가장 복이 있을 때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 시대를 경험한 우리도 그죠? 우리도 이 일제 시대를 경험한 사람은 자기 나라가 있다. 그것만 해도요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나라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젊은 사람들은 없으니까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책으로 배우든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배워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집을 따로 이제 부모를 떠나서 살게 될 때에 뭐 옛날에는 다 뭐 달세를 또 전세 얼마 걸고 또 달세 주고 어려운 때가 있었잖아요. 결혼해가 살 때. 자, 그럴 때 친정 집이 부럽고 우리 시골 집이 부럽죠. 이제 어렵게 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본문도 자기들도 나라 잃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되면은 그걸 여러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거기서 주를 찬송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 집이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있고 있을 때 이럴 때가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되면은 이 시편 84편처럼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그리워하게 되면 늦다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냥 실제로는 경험 안 하는 게 더 좋죠. 좋은 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왜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느냐, 또 왜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주께 힘을 얻고, 그래 여러분 세상에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께 우리가 힘을 얻고 또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고 가는 길인데 거룩한 길, 천국 가는 길이 주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 것은 천국으로 가는 대로가 그죠. 이 예배당을 통해서 오늘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 지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 거기다가요 진리를 따라 천국 가는 길이, 넓은 길이 있는데 그 시온의 대로를 얻은 자 아니면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는 뭐 어찌 보면은 세상에 있는 거 다 잃어버릴지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천국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어차피 다 놓고 갈 거니까 뭐 부모, 형제, 자식 뭐 다 해도 어차피 다 놓고 가야 돼요. 그거는 천국에는 뭐 남편도 없고 또 여자나 남자나 이런 것도 없고 누가 와서 뭐 애를 먹일 사람도 없고 그죠? 괴롭힐 사람도 없고 그래 여기
우리가 쉴 수 있는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게 불신자냐 신자냐 그 차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힘들어도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지 않아요. 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래서 6절에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눈물 골짜기로 잡혀갈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이 되게 하며 이런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그 말은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해도 아니면 사막길을 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따라가면 그곳에 뭐가요? 많은 샘이 터져 나오고 이런 비도 비가 내려서 땅에 사람 살만한 그런 곳이 되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사막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그죠? 비를 가지고 입힌다. 그래서 땅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죠? 또 7절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길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요? 84편 1절부터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또 마음에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있고 그런 사람은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샘과 뭐요? 은택의 이런 비를 내려서 은택을 입히실 것이다. 땅에서도 복을 받고 또 시온의 대로 천국에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할 것이다. 어떤 사람요? 오늘 같으면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이라는 것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도 보여주고 땅에서 그지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해도 그 눈물을 거두게 해주시고 많은 샘을 하나님께서 터뜨려서 살리고 하늘에 비를 내려서 만물을 소생케 해서 먹고 마시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죠. 복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사람은 복이 있네 없네 그게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예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8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우리가 복을 얻게 되지 않느냐.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자, 요 9절의 말씀은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대리자로 기름을 부어서 땅에 세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그죠?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그런 사람 좋은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이 왕이 되든지 제사장이 되든지 선지자가 되어서 이 백성들을 똑바로 인도해달라. 오늘 같으면 나라의 대표 아니면 대통령, 위정자,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을 믿음과 신앙이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백성들의 길을 똑바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그 얼굴에 티 묻은가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런 좋은 사람들로 백성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그렇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는 거 그죠? 이 나라를 똑바로 이끌어갈 만한 좋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야 왜냐하면 대리자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교회 지도자들이 똑바른 사람이 서야 되지 교회 지도자가 똑바른 사람이 안 서면요 교회를 다 망쳐버리겠죠 그죠? 이상한 일을 하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주의 궁정에서 그렇게 예배당에서 한 날이 하루가 다른 곳에서 다른 곳은 어찌 보면은 그 세상적인 곳에서 첫날을 잘 보내는 것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 그것은 첫날을 보내는 그런 곳이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가서 사는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그게 훨씬 더 좋사오니 그런 얘기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하루하고 세상에 가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예배하는 하루를 더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삶. 이게 시편의 기자의 마음속에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는 장로님도 그죠. 예배당에 와서 청소하고 사회에서는 사장인데 그죠.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뭐 해요?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죠. 전도도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세상에 가서 뭐 국회의원하고 뭐 장관하고 뭐 도지사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게 더 좋다. 이게 믿음이 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은 해야 되지만 사실은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아무 상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여기 애쓰고 전도하고 이런 것만 천국에 가서 상이 되지 이 세상에서 출세한 것은 의미 없다. 이걸 이 시편의 기자가 주의 궁정에서 한 날 사는 것이 다른 곳에 첫날 사는 것보다 훨씬 낫고 또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하는 것은 포로로 가서 종살이 하는 그거보다 차라리 하나님의 문지기로 봉사하는 것이 100번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모르면요. 아이고 뭐야 내가 사장인데 뭐 예배당에 가서 청소해. 아니에요. 그거 전혀 모르는 얘기죠.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침도 해가 떠야 우리가 만물이 그 태양의 그런 혜택을 받고 그죠? 우리가 살아 있을 수 있잖아요. 물론 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뭐 숭배할 거 없지만 태양의 그런 도움으로 우리가 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신다. 모든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죠 즐거움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야 돼. 그죠? 영화. 이게 아름다운 그런 그 꽃이 피는 그런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걱정할 게 뭐 5가지 있고 우리가 즐거운 일이 뭐 5가지 있으면요. 그냥 즐거운 걸 생각하는 게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걱정한다고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즐거워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야 되겠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화를 받아야 되겠죠. 또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걸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좋은 걸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있는 거 별로 가진 게 없어도 그죠. 주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 시편의 기자가 오늘 간증을 했죠. 자기가 하나님을 경험하고는 그걸 이 시편에 84편에 적어가지고 후세에 이 성경을 읽는 사람에게 나처럼 직접 경험해보지고 믿지 말고 이 시편을 읽어보고 주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하고 또 세상에 뭐 가진 거 별로 없어도 차라리 주를 의지하는 자가 나중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나중에 천국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만족하는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시편 84편에 복이라는 얘기가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이 복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지 우리가 취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고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편의 84편 기자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이전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오늘도 이전에 와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또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하며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셔서 얼굴에 밝은 빛이 우리가 나고 이웃과 형제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넉넉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며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또 진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천국을 열어주셔서 마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